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신약성경 313조 에베소 4장 17절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합독해 보십시다. 같이 에베소 4장 17절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짐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보이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세상에 계시다는 것과 또 계시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에 있다가 없어져 본 사람들만이 그런 차이점을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그와 우리는 헤어질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예수께서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다 하시더니 정말 우리가 올 때부터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됐어요. 깨닫는 자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있는 이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셔도 살아계셔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도 들을 수 없어요. 근데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죠. 또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도 인정하죠. 뿐만 아니라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신자와 불신자들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계신데 신자들은 하나님을 느끼며 살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지도 않고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게 신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르쳐왔던 것, 이 세상에서 배워왔던 것, 이 세상이 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우리도 다 습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겨 행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는 자꾸 배워서 익히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어떤 신도 우리 인생들에게 자신 앞에 굴복하고 자기 말을 복종하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뿐이지, 어떤 신도 우리에게 자기를 배우라고 하는 신이 없어요. 자기를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더 알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하기에는 신비에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은 항상 우매한 인생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좋아해야 될 만큼, 그래서 우리가 사극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생기고 있을 때 우매한 인생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손을 위로 올리고 싹싹 빌지 않습니까? 그게 신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신 앞에는 무서워 떨어야 되고 또 신은 그렇게 무서워해야 되고 받들어야 되고, 근데 우리 주님은 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신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배우라 하시는 이가,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신도 자기를 배우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자기를 배우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 중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막 배우려고 사모하고 또 그런 것들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그러시면서 당하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것도, 그 다음에 주님이 행하시면서 세상 가운데서 당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주님은 나는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을 한다, 또 아버지께서 난 하라고 하는 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동안 세상에 여러 가지 이치 따라서 정해진 법도들이 있어요. 그런 법도대로 주님은 살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세상의 집권자들은 더 높은 데로 올려가려고,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높은 데 바라보면서 높은 데로 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배하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너희는 오히려 낮은 자가 되라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세상과는 전혀 달라요. 세상 살아가는 것과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쪽 부분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반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낮은 대로 더 낮게 화스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하시면서 철저히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뜻을 주님은 행하십니다. 아버지가 눈에 보이니까 또 아버지가 그에게 하신 일들을 지킬 의무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기까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시면서 그렇게 오직 한 분이 요구하시는 요구를 받드셔서 그동안 세상에서 흐르는 여러 가지 그 경우들을 따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뜻을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출애굽기 한번 21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이 114쪽 구약성경 여기 22절로부터 한번 봅시다. 22절로부터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된 여인을 다쳐 납득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바른 말로 대운 것은 대음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리는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벤 여인을 다쳐서 낙태케 했다면은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한 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서 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지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은 것은 대음으로 상해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똑같이 갚으라는 거예요. 똑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동해보복법. 그래서 한 가지로 같은 해는 같은 곳에는 같은 것으로 갚아라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했냐면 누가 나를 때렸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갚을 것이 그것만 갚겠습니까? 때리면 아주 죽이고 싶죠. 욕하면 아주 죽이고 싶죠. 또 손을 잘랐으면 아주 몸 전체를 다 잘라내고 싶죠. 그래 그렇게 하면은 보복하는 것 자체가 몇 배나 더 이게 막 커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아주 법으로 축소해서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만 갚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보복을 한다 그러면 내 눈 하나 빼놨으면 저 사람 전체를 다 이 훼손해도 될까 말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속상한 대로 다 갚으면 얼마나 많이 갚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아주 철저하게 눈은 눈으로 대웅은 대운 것으로 때린 것 때린 것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말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똑같이 갚도록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고대 근동이나 한간 법장이나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하는 것들은 똑같은 보복으로 갚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막 사람의 보복이라는 것이 그 한계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정해준 거예요. 여기 신명기 19장 한번 보세요. 뒤로 가서 또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21절 292쪽 시작.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복의 한계를 딱 맞게 정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뭐 자기 감정대로 하면 뭐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보복을 해라. 이게 한 가지로 해를 끼친 대로 똑같이 보복해라. 그래서
이게 사람이 감정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감정을 추스려서 똑같은 것만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한번 가서 보세요. 5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봅시다. 6쪽 신약성경 6쪽 38절부터 42절까지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배웠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보복으로 보복하라는 것을 너희가 듣고 배웠지만은 지금 내가 이른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을 대적하려고 하지 말아라. 악하면 악이란 말인데 악을 대적하려고 하지 말아라. 같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동해 보복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더 당하라는 거죠. 더 당하라는 거죠. 갚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몸에 더 흔적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더 뺏기라는 거예요. 뺏으려는 자가 있으면 뺏기라는 거예요.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가주라는 거예요. 더 가져라. 오른편 뺨을 친 것은 그 사람이 졌지만 왼편 돌려대는 건 내가 하는 일입니다.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겉옷을 뺏으려했지만 이 속옷을 가지려 했지만 겉옷을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겁니다. 또 억지로 오리를 동행하게 하는 건 그가 하는 일이지만 나머지 오리는 심리는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좀 이상하죠. 이건 세상에 가르쳐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신자들은 예수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방법대로 그 이치 따라서 세상을 살 것인지 그건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에베소서 4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번 봅시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지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제 여기 잘 보면은 이방인이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행했던 모든 행동들은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마음을 험한 것처럼 행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기 18절에 보면 왜 이렇게 저들이 똑같이 행동을 합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한 대 때리면은 내 주먹도 같이 나가고 저 사람 욕하면은 나에게도
자동 반사로 여기 나가고, 저 사람이 내 멱살 잡으면 나도 반사로 멱살 잡고, 저 사람이 내 머리끈 잡으면 나도 반사로 머리끈 잡고, 이렇게 다 똑같이 행동을 나오는 것이지,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이게 그 순간에 생각할 여력이 없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다. 또 가운데는 무지함이 아주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굳어지니까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면은 마음이 이런 그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겠지만은 마음이 이미 다 굳어져 버렸는데요. 그게 어떻게 부드러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깨질 수가 있겠습니까? 굳어져 버렸는데요. 여유가 없어요. 다 그렇게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떠나 있다. 떠나 있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들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이제 아무 감각이 없어요. 본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도 없고, 청명이 있어야 되는데 청명도 없고, 마음이 다 굳어져 버렸어.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냥 그대로 자기를 방임했어요.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기 욕심만 남아있어서 욕심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예수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 사람들하고 틀려요. 우리는 예수를 배웠어. 어떻게? 자, 21절 보세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끊임없이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난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그대로 행한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라고 하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겠거든 내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겠거든 내 행하는 그 일을 보고서 아버지를 믿으라. 주님은 총명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감각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아무리 정신없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밀려와도 주님은 항상 총명이 뚜렷하고 아주 감각이 최고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주님은 그렇게 따라가신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왔던 감각 없는 자들, 총명 없는 자들,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생명을 활성화시키시고 모든 다 영적인 생명을 다 활성화시키셔서 살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예수께서 배우라 하신 것, 그것을 잘 배워야 돼요. 성경 보면 예수께서 배우라 하신 것이 세 가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가를 배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긍휼을 원하실지, 긍휼을 원하실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다른 신들은 어떻게 해도 제사를 잘 지내주기를 바랍니다. 제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잘 배우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과 다른 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무화과나무 잎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잎이 연하여진 여름에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걸 배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끝은요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 있잖아, 야 이러면 너 동기 이게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뭐 별스럽게 딱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배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여지면 이 여름에 가까운 줄 아나니, 그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도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긍휼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온유와 겸손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배우라 하신 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것들이, 오직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아주 진짜 당해야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하등에 쓸모없는 것들일 것 같은 것일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옛사람이 이 구습을 쫓아요.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우리가 친례를 받음으로 주와 함께 죽고 옛사람이 쫓고 새 사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새롭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젠 다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을 필요가 없어요. 얽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구습을 쫓아가요.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마음이 항상 애굽에다 마음을 둡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그렇게 애굽에 있을 때 힘들어갖고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광야 생활보다는 애굽 생활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자기들이 땀을 흘려서 일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광야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힘입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신고 살아야 되는데, 길 가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애굽의 삶,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던 그 당시에 삶이 더 찬란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신경이 생각도 않는 거예요. 당장 주유구에서 해방되면은 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높일 줄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밀히 배우려고 살피려고 또 그 뜻을 더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려고 달려들어서 그 말씀을 익혀도 될까 말까 한데 말씀을 익히긴커녕 썩어서 가는 구습,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다 굳어지고 청명이 없어지고 그들이 허망한데 굴복하던 그것을 갖다가 다시 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걸 바라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옷을 벗어버려. 벗어버려라.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제는 새롭게 되어야 된다. 네 신령이 새로워져야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그 옷을 벗어놓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죠. 이제 넌 위치가 여기야. 다시 또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탕자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먹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그가 돼지와 함께 돼지 위에서 돼지 먹는 지엽 열매 먹으며 살 때는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신발도 없어요. 짐승과 똑같습니다. 돼지와 함께 살아갑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에 신발을 신겨라, 손에 가락질 껴라, 새 옷을 입혀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돼지와 함께 살던 그런 돼지 친구가 아니에요. 돼지와 함께 살던 그런 자가 아닙니다. 신분이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이젠 더 이상 돼지와 함께 살던 그런 옷을 입을 필요 없어요. 완전히 다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완전히 신분을 다 회복시켜버렸지 않습니까? 한순간입니다.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 옷을 입으면 됩니다. 여기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려라. 이젠 다시는 거짓에 속해서 거짓을 따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젠 참된 것을 버려라. 26절 보세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옛사람은 감정이 휘둘려. 또 분을 내어도 그걸 갖다가 마음에 두어. 언제까지? 원수 갚을 때까지 마음에 들어요. 그 옛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마귀가 힘을 미치고 마귀에게 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자기를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한주다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 하시는 뜻에 아멘 하면서 계속 순종했더라면 아무 일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더 이롭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주님의 활동하는데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됨으로써 마귀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줘요. 마귀는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너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하니까 그 밤에 나가서 결국 자기가 하려던 일을 진행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마귀에게 길을 다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옛사람의 성격대로 분을 내어도 그날의 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그 분을 쥐고 있는 것은 마귀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내 뜻대로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 주인을 마귀를 두고 마귀에게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옛사람 분을 내어도 계속 마음에 품어요. 그러다가 결국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이 옛사람이 마음이 굳어지고 청명이 어두워지고 아주 나쁜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복수밖에 더 있습니까? 새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분노를 컨트롤할 줄 알아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습니다. 그걸 딱 끝이에요. 그날로 모든 게 딱 끝납니다. 왜? 해가 져버리면은
마귀에게, 그날 밤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다 공개해 줘야 되니까 더 이상 마귀에게 비밀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날 딱 끝나.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딱 그날로 딱 끝나.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더 이상 어떤 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끝나버려요. 하루만 사는 사처럼 하루로 모든 것이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죠. 마귀는 저 사람이 계속 품어 아주 끝까지 품어 마음 품지 마 하면서 마귀는 아주 그렇게 확 쪄겨진 마음을 확 지배하면서 자기 사람으로 조종하고 얼마든지 자기 말 듣기로 결심했으니까 이리저리 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더 굳게 할 수 있고 총명을 더 얻어지게 하고 방탕함에 그냥 완전히 빠져버리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방탕함이나 뭐는 맨날 이런 행신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자기 마음이 이렇게 얻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건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행신이나 컨트롤 나오지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둬요. 마귀는 이걸 철저히 잡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은 본 일상 진리의 자식인 마귀가 하는 말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28절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을 수반해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고 했습니다.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악독,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망하는 것, 모든 학위와 함께 다 벗어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참여하기를 원한다. 참여할 참자에다가 그 다음에 관여한다 해서 관여할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여기에 관여해라. 여기에 관여해라. 여기에 관심 좀 가져라. 여기로 가라. 신의 성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신의 성품을 배웠으면 신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신의 성품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으면 이제는 이 신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오랫동안 신자들이 신의 성품을 가지고 닮아가려고 그러고 자기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 말씀 들어서 새 사람을 입으려다 교회에서 때가 한번 뻥 터져버리니까 그냥 별 쌍욕들이 다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그런 것들을 참았나 할 만큼 별 욕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벗어버렸으면 이젠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그걸 또 갖다 입습니까? 이젠 총명이 생겼으면 마음이 굳어졌던 것들이 풀어졌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시 또 그걸 끄집어다가
오바 어디 갔어? 다시 끄집어다가 또 입고서 쌍용을 또 쏟아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해왔던 일들이 무색할 만큼 일이 그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여기 베드로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386조. 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21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자, 23절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받으셨어요. 욕을 들으셨어요. 근데 주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욕하면 같이 욕해야 되는데 주님은 욕은 받으셨지만 욕은 들으셨지만 맞대서 욕하지 않으셨어요. 욕하지 않으셨어요. 욕은 들으셨어요. 그렇지만 욕하지 않으셨어요. 맞대서 욕하지 않았어요. 대신 욕하지 않았어요. 욕하면 당연히 이쪽에서 욕하고 해야 되지만은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욕만 받으셨죠. 욕만 들었죠.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의롭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면 고난 받으실 뿐이지 자기에게 고난 준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내가 너 두고 보자 위협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당하셨을 뿐이에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시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정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인정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좀 예수를 끝까지 인정한 자들면 안 됩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를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처음엔 그 예수 하시던 일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상의 자기를 나타낼 수도 하면서 예수를 설득해 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또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는 자에게 아주 그 야고보 요한은 불을 내려서 우리가 불을 내려서 저들을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할 정도로 주를 방해한 자들을 불내기를 원합니까? 라고 할 정도로 이 벼락쳐서 그들을 아주 끝내버립시다. 그 뒤에 주님이 너희는 정신없는 말을 하면서 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멸하러 온 자가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내용이 밑에 이 각주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그 주님 말씀 듣고 굉장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들을 요한 1, 2, 3세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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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그런 내용이 많습니까? 예수 하시던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세월 지나서 보니까 이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총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예수 하시는 말씀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진리의 새 옷을 입고 나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다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마귀에게 다시는 기회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르쳐 주던 여러 가지 이런 세상 풍속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욕하면 나도 욕하고, 누가 나에게 고난 주면 반드시 내가 보복한다고 이를 바닥바닥 깔고 보복하려고 하고, 하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실패하는 것 같고, 또 그것이 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과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승리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세상을 사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시고 그 말씀만 들으면서 주님은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어. 그 말씀이 들려와서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아주 세상을 잊고 여러분 총명이 아주 총명스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날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오직 새 사람을 잊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따를 줄 아는 그런 신령한 자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일생을 승리하는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